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09번 유대교와 기독교에 있어서의 동시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네, 고대 이스라엘 민족사를 보면은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기대를 쌓기 위한 노정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로 강림하셨고, 또한 기독교 역사는 메시아의 재림을 위한 세계적인 기대를 쌓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귀 섭리 시대, 복귀 섭리 연장 시대라고 시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복귀 섭리 연장 시대는 형상적 동시성의 시대인 복귀 섭리 시대를 실체적인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하는 시대입니다. 역사적 동시성에 의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그렇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비춰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징 헌재의 실수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지 못하게 되었던 믿음의 기대를 민족적인 것으로 탕감복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집트에서의 고역 400년의 사탄 분리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보십시오. 구약 시대 때 요셉을 통해서 시작된 400년의 노정이 있었죠.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모시는 실제적인 그 제사, 실체 헌재의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지 못하였던 믿음의 기대를 탕감복귀하기 위하여 기독교 신도들 앞에도 애국고역 시대와 같은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로마 제국 박해 시대 400년 기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박해 시대 400년. 로마 제국의 혹심한 박해가 끝나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서기 313년이었고, 데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것이 서기 392년이었습니다. 사사시대와 형성적 동시성의 시대인 복귀 섭리 시대 중에 있어서 보겠습니다. 사사를 중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하여 나아가던 사사시대 400년은 솔로몬 왕이 출애굽 이후에 480년 후에 성전을 완성한 때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의 내용입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480년 만에 성전을 솔로몬 왕이 건축하게 되게 됩니다. 솔로몬 왕 제2기간은 사울왕 40년과 다윗왕 40년을 뒤따르게 되어서 꼭 120년의 이런 왕국시대가 있었죠. 교구장제 기독교의 시대는 사사시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꼭 400년이 되는데요. 신약시대에 있어서의 교구장제 기독교의 시대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여진 이후에 교황 레오 3세가 기원 800년에 카할 대제를 축복하여 금관을 씌워줌으로써 그를 제2 이스라엘 선민의 첫 왕으로 세웠을 때까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왕의 지도 아래 하나의 나라로서 통일되었을 때 통일왕국시대 1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각각 40년을 통치하게 되었죠. 신약시대에 있어서 기독왕국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왕국시대 카롤린고 왕조는 20년간은 서기 800년 카할 대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독왕국시대에는 서기 919년 카롤린고 왕손이 끊기고 헨리 2세가 게르만에서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까지였습니다. 꼭 120년이었죠. 솔로몬 왕 성전의 신성함은 유대 통일 왕국시대 동안에 바르게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왕비와 그 후궁들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유대 통일 왕국시대는 3대가 지난 후에 분열되고 말지요. 남부왕조 분리시대가 되어지죠. 유대 통일 왕국시대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주 유대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기독왕국시대에서 유대 통일 왕국과 관련한 모든 조건들을 동시성 탕감 조건을 통해 복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중심 인물은 국왕이었죠. 교황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같은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실체 기대를 세워야 하는 아벨의 위치를 떠나버렸습니다. 카롤린고 왕조는 결국 분열되었고 동쪽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서쪽에서는 프랑크 왕국으로 두 제국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동서왕조로 분립되었던 400년 기간은 서기 919년에 시작되어서 서기 1309년까지 딱 400년입니다. 네,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조 유대 왕국은 성전의 신성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남조 유대 백성들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포로로서 70년간 고난을 받았고, 또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3차례에 걸쳐서 140년이 걸렸습니다. 210년간의 유대 민족 포로 및 귀환 시대가 있었죠. 서양 기독교 사회에서도 같은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교황청은 부패했고, 결과적으로 1309년 교황 클레멘스 5세는 교황청을 로마로부터 남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졌고, 거기에서 70년간 역대의 교황들은 프랑스 왕의 구속을 받으면서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였죠. 아비뇽의 유수라고 저희들이 세계사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교황이 1309년으로부터 70년간 프랑스 남부 아비뇽의 포로로 되었다가 3교황으로 분립되었던 노정을 거쳐 다시 로마 교회를 중심한 교황 전정으로 복귀된 후 1517년에 루터를 중심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의 약 210년 기간이었습니다.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유대 민족 포로 및 귀환 시대와 같은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 강림을 준비하였습니다.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오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를 동시성 섭리로 tan감 복귀하기 위하여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400년이 있게 됩니다. 네,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400년. 사실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400년은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메시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1517년이 되겠죠. 구약시대, 신약시대, 로마제국 바퀴 시대, 교구장제 기독교회 시대, 기독왕국 시대, 동서왕국 분리 시대,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재강림 준비 시대 400년. 이렇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같은 역사로 동일성으로 반복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런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tan감 복귀하기 위한 역사로서 반복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